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주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자녀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다가오시는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1,000원짜리를 주님 받아주시옵고 성경과 주님께 드린 11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입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찬송가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나니 믿는 자여 어기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고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시긴 주니 선한 이길 끈 찾으시나 대답할 리가 어디겠나. 믿는 자여 어기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정음이 영원하증이라. 주님 너를 부르시나 믿는 자여 어기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오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행하신 의의 그주 의계 식임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9면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집에는 남자 2명과 여자 2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함께 살고 있는 작은 여자아이에게 심부름을 하나 시킨 적이 있습니다. 어려운 심부름은 아니고 물 좀 떠다달라는 그런 심부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뜸 하는 말이 물 떠다 주면 뭐 해줄 건데? 라고 되묻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할 틈도 없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라고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그 말이 지금 또 화근이 되어서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뭐 사달라 뭐 해달라라고 저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give and take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주고 받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거래나 협상을 할 때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서로에게 동시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그 타협점을 찾으려고 할 때 이 말을 사용합니다. 사실 남에게 받기만 하는 것도 또 주기만 하는 것도 사람을 불편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대체로 사람은 남에게 빚을 지으면 마음이 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언젠간 그에게 기회가 되면 갚으려고, 그 빚을 갚으려고 애를 쓸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잔치집에 청함을 받은 곳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신 후에 그 잔치에 초청자를 불러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에게 오늘 말씀처럼 이런 말씀을 덧붙였을까요? 당시 유대사회는 상호 초대의 관습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초대를 받으면 자기를 초대한 사람을 반드시 초대해야 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초대할 능력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초대할 생각을 갖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사실을 엄두에 두시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악한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도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들먹이면서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정통했다고 했지만은 정작 그 법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던 부와 명예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은 잔치집에 초청받은 사람들 중에는
저마다 윗자리를 골라 앉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끝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잔치집에 누구를 초청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벗이나 형제, 친척, 부한 이웃들을 초청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의 관습과는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를 다시 초청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초청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초청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12절 후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도 그들의 초대를 받아서 내가 베풀어 준 것을 도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좀처럼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주고받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일지 모릅니다. 초청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초청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 인자는 서로 빗대어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서로 도우며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앤테이크라는 말도 생긴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도움만 받기만 하고 도움을 주기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한 일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 본능이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에게 효도를 기대할 때도 바로 이런 심리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을 잔치에 초청한 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초청한 자의 마음을 이미 훤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예수님이 십사에 축제한 것은 예수님의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는 일이 안 고치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얽매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선한 의도를 갖고선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께 선을 베푸는 것 같았지만은 속마음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을 베푼다면 선한 의도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려는 마음으로 선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을 베푸셨을 때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선한 의도로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기에 이 세상에서 어떤 이유로 어떤 대가를 바라고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선한 동기를 가지고 구원을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선을 베푸는 동기가 항상 구원받은 은혜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은 잔치에 누구를 초대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과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눈먼 자, 다리 저는 사람들을 부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받은 은혜를 스스로 갚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여자와 어린아이와 죄인 그리고 이방인들과도 같은 취급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만 잔치를 베풀라고 하신 말씀은 정말 그들만을 찾아서 그런 사람들만 찾아서 잔치를 베풀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대가를 바라지 말고 은혜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단순히 식사 초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에 초대할 수 있는 사람을 고르라는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려고 할 때,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려고 할 때 이해관계를 따지지 말고 간대하게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비를 베풀 때 자신에게 가품이 될까를 따지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미리 계산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 사람한테 주면 그 사람이 또 나에게 주겠지, 어떤 이득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면 저 사람 또 언젠가 나를 도와주겠지, 이런 계산 속에서 나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런 생각을 하며 자비를 베풀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봐야 돌아올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하지 않습니다. 수고하기를 꾹 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은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내게 돌아올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오늘 그런 소외된 자들에게 베풀어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나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우리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야 할 이는 마지막 날에 상 받기 위함입니다. 갚을 수 없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었을 때 지금 받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나에게는 조금 손해가 되지만은 이를 감수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훗날 하늘에서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상급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날에 우리가 베푼 은혜를 갚아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께서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산 방법과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베푼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사탕 가게의 창문 앞에서 그 많은 사탕들과 초콜릿을 보면서 바라보며 그 창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한참 동안 그 아이가 가지 않고 창문 밖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를 불러서 초콜릿이 가득 담긴 유리병을 보여주면서 뚜껑을 열고 한 움큼 가져가라고 합니다. 아이는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왜 망설이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 유리병 안에 있는 초콜릿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주인이 한 움큼 사탕을 들어 잡아서 그 아이에게 주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왜 네가 직접 가져가지 않고 내가 줄 때 받았니? 그러자 소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저씨 손이 제 손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손보다 더 큽니다. 우리가 베푼 작은 은혜일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더 큰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에게는 겸손함을 교훈하시면서 잔치를 베푼 자에게는 자비를 베풀 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일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대로 가난한 사람과 소외된 사람을 위해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가르침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의 그 섬김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께 한없고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그 빚을 갚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 빚을 누구에게 갚아야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사랑을 베풀 곳이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은밀하게 베풀고 갚을 능력이 없는 자에게 베풀고 그리고 당연한 마음으로 베풀며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받은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 좋은 것으로 채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상급이 있음을 오늘 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 한 대를 우리가 기억하며 닮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이웃을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된 자들을 섬기며 돌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